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나쁜 행실을 고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여서 혈기에 못 이겨 매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혈기에 못 이겨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잘못된 길로 가면 먼저 경고하시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면 사랑이 담긴 징계를 하십니다.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물론 잘못할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부터 3장 8절까지도 보면 남유다를 비롯하여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남유다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할 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치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징계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징계의 매를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및 이방의 남은 자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들을 심판 중에도 남겨놓으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들 스스로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바벨론의 고되고 고통스러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그들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하죠. 그런 중에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하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게 하고 기손 시내로 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아합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3장 14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은 바로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이 받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비단 그 시대에 남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특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이 받은 은혜와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시대 가운데 남은 자들이 받은 은혜와 특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다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기쁘게 노래하라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기에 오히려 바벨론을 통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형벌을 제거하사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남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죽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의 짐으로 수고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삽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참 기쁨과 평안함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이 받은 은혜와 특권은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둡고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마음이 두렵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것은 공포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손이 아래로 축 처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손을 늘어뜨린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남은 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소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지어 성장하는 동안 지금까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던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해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새일에 우리 가운데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늘어뜨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자녀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아빠 엄마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아빠 엄마라고 하면서 부르면 행복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보면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며 기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여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싶어할 때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들이 받은 은혜와 특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황폐케 되어지는 치욕이 그들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남유다를 괴롭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데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아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신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타락한 세상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 역사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롱하고 멸시받는 자들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